오늘도 요한 1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 1서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3장까지 내용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요한 1서는 5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을 오늘 마무리하게 되고 1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된 내용의 구절은 22절을 이렇게 구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뒤에서부터 한번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 못 받을 것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뒷부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의 주된 내용,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주된 핵심은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요한 1서는 공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경 속에서 우리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 그 형제는 지난번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이전에 우리가 형제였던 사람, 구원함을 받지 못했을 때의 형제들, 그들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형제가 생겼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 또 육신의 형제가 있죠. 그 모두를 포함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어떤 것이 미워하는 것이냐 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혈육을 나누었던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또 교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요한 1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23절을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할 것이니까 뭐냐면 지속되는 것이죠. 언제까지냐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이 사랑은 지속돼야 하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 계명이라 그러니까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율법은 뭔가 좀 부정한 것으로 불편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여기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바꿔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불순종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왜? 죄의 값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이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는 심판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명령이 있는 거죠. 한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 명령 우리가 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켰습니다. 두 번째, 그 명령을 지켰다라는 말의 의미는 계명을, 율법을 완성했다는 뜻도 됩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완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고 싶었지만 불가능했지만 우리는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루었죠. 첫 번째 가장 큰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이렇게 방대한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같은 영역 속에 있어야, 그렇죠? 영원한 삶이 충족돼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한번 생각을 해봐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사랑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우리 교회 말고 일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온 거 하나님이 사랑한 겁니다. 헌물을 드린 게 하나님 사랑한 겁니다. 잘한 겁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 잘한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모습이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보면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말하는 바 내게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죽음이 무엇 때문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값을 하나님이 치러주신 것을 마음 가운데에 믿고 받아들이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야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것을 아느냐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다고 하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믿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그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잠깐 이례적이고 반복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눈으로 그리는 사랑, 그렇게 사랑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형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목숨을 주어도요, 목숨을 주어도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그 기준이 진정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눈 하나를 줄 수 없지만 죽어서라도 그 눈 하나를 준다면, 장기 기증을 한다면 사람들은 박수를 친다고요. 아, 저 사람 대단하다고 박수를 칩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한 생명을 구했어요. 여러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건져내고 자기가 대신 죽었어요. 박수를 칩니다. 그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억되어져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생명을 구한 그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넘기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안타까운 사랑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성경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무엇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금 요한 1서는 이야기하느냐 하면 작은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의 쓸모들. 앞에 지금 19절 이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말과 혀가 아닌 오직 행언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것이죠. 형제의 궁핍함, 재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채우지 못한다면 사랑이겠느냐? 그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주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충족되지 못한 그것들을 채워줌으로 해서 그들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어낼 수 있다.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우리가 보듬어주고 들어주고 공감함으로 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간을 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기 위한 것이죠. 교회가 이 사랑을 제대로 나누고 있지는 못합니다. 정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도 하나님에게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나도 존귀한 자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에게는 더 필요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또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거리가 되고 있죠. 처음 출발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진정으로 얼만큼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참 믿음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누구를 믿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걸고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욕하고 그들의 삶들을 욕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목사가 거짓말을 해?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그것도 지키지를 못해? 그러면 그런 그 손가락질이나 비난들이 무엇 때문에 오냐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에게 맡겨진 삶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국 뭘 막는 겁니까?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장애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은 우리의 정죄의 대상이고 우리가 불쌍한 것들, 지옥 갈 것들 그렇게 판단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누구의 사랑을 입어야 할 존재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프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떠는 거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처럼 되어지려고 애썼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의 간절함일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자, 그리고 24절도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계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또 어때요? 아까 앞에 23절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이루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십계명의 뒷부분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부모 사랑, 모든 그 사랑을 이루는 두 번째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누가 말해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확증합니다. 내가 스스로 확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에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질 수 있지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고 이건 뭐 뛸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성도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이웃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간절함으로 전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것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들 안에서 확증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매를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도 그렇고 예수님이 계속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과가 열렸습니다. 그 나무는 볼 것도 없이 뭐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예요. 배가 열렸습니다. 볼 것도 없이 그것은 배나무라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포도나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포도가 안 맺히냐는 거예요. 맺히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준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만. 저 어머니하고도 하루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다고 몸이 건강해집니까? 그죠? 몸이 건강해지고 싶어. 그럼 뭘 알게 되죠? 움직여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몸에 근육이 생길 수 있도록 내가 영양분도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 것과 그가 건강해지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없으면요, 행함이 없으면 절대로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독한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운동장 도는 거 봐봐요. 날씬하고 다부지게 근력이 붙은 사람들 보면요, 운동장 더 돕니다. 왜? 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그 건강이 유지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많이 도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오는 것, 말씀 보는 것, 살아가는 것 무엇으로만 남겨져 있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뭐 그래도 나는 천국 가는데 뭐 나는 건강할 거야. 건강해. 이 모든 죄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나는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야. 건강할 거야 앞으로도. 근데 요한일서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엇이 없으면요. 행함이 없으면. 나무가 진액을 빨아서 끄집어 올리지 않으면,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조건부예요. 그렇죠?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전폭적인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건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부예요. 구원은 무조건적인 것이고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충만하게 살아가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의지. 건강도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프면 어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아픈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오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한 것들이에요. 그것은요. 그런 분들은 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그것들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요, 담대하게 헤쳐나갑니다. 마치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이 질병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처럼. 약간의 아픔은 있겠죠. 고통은 있겠죠. 근데 이겨냅니다. 다시 이제 처음 앞부분, 본문 앞부분으로 가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로 가고자 합니다. 이로써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 보셔도 되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로다. 자, 이로써, 그래서 이로써라는 말은 뭐죠? 우리가 한글을 잘 알잖아요. 이로써, 그러므로, 그러나, 그리고 이런 접속사를 알잖아요. 이로써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앞에 말을 끌어온 거예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그냥 한 단어로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로써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앞뒤를 바꿨습니다. 23절, 24절을 바꿨습니다. 그걸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내용도 그것이지만 이 내용을 이렇게 끌어온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로써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무엇하는 것. 형제가 필요한 것들, 그 필요를 채우는 것들, 그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열매예요. 그렇죠?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사과나무네, 배나무네 하고 안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서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도 되겠지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염두에 둔 것입니까? 열매는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염두에 둔 것도 되지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안에서 조금만 차이는 있겠지만은 크게 어떤 의미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나타나야 하는 것들이에요. 나타나지 않으면요, 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니든지. 그래서 3년 동안 기다리죠. 우리 구약에 보면 3년째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고 쭉 나와 있잖아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혀야죠. 구원받은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그때부터 열매 맺히기 시작을 해야죠. 그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뭘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게 뭐냐?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다는 것이냐? 진리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죠?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자, 저희를 주변에 둘러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느냐?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할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거룩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진리예요.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속했다 그러니까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 누가 거합니까? 성령이 거합니다. 시편 31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입니다. 시편 31편 821페이지 31편 5절. 내가 다윗이죠.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를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진리예요. 진리가 곧 하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길이에요. 진리예요. 또 성령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분이에요. 각각 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진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그 열매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순종으로 알 수 있다. 그렇죠? 그가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 그 사람은 지금 열매가 어떤 열매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시계가 없을 시절에
시계를 가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출근을 합니다. 8시 출근, 퇴근이 6시. 그 사람에게 시계가 있기 때문에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늘 일정합니다. 8시, 6시. 그 시계가 멈추지 않는 한은 이런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 늘 같은 일을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는 사람. 비가 와도 그 시간에 출근, 퇴근. 출근을 하네. 그럼 뭔 일이 있는 거죠. 집안에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신실하다. 성도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옷을 갖춰 입고 가방을 들고 나오면 주변의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 오늘 일요일이구나. 네. 그렇죠? 우리는 주일인데 그들은 일요일이에요. 저녁에 옷을 갖춰 입고 나오면 오늘 수요일이네. 오늘 금요일이네. 들어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이 일정할 테니까. 그런데 주일날 문이 안 열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저 집에 뭔 일이 있는가 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 자주 문이 안 열리고 어디 딴 데를 가.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부담되죠? 부담돼야 맞죠? 부담이 돼야. 부담이 돼야 맞는 것이죠. 구원 받았으니까 수요일, 금요일, 주일 모임은 어떻게 해도 된다? 그건 방종입니다. 자유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 읽는 것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방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픈 거예요. 아파도 건강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일정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맨날 뭔 생각만 갖고 있는 거죠. 말씀 읽어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저녁에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들하고 한번 연락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교회도 가야 되는데 맨 뭐만 갖고 살아가는 거죠. 마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면 어때요? 하면 마음이 그토록 편해지는데 자기 양심이 찔려요. 안 찔리면 어떤 상태예요? 화인 맞은 거예요. 뭉동병 걸린 상태예요. 코로나니까 모든 것들이 면제된다? 그렇지 않아요. 핑계로 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직역을 해보면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것으로 그랬어요. 열매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진리로부터 있다는 것을 알아요.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알아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확신할 것이다. 뒷부분은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담대함이 없으면 굳세다는 말을 헬라어를 여러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굳세게 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확신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굳세게 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 화해하다, 확신하다, 당당하게 되다, 평온하게 되다 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를 굳세게 하리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굳세게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누구 앞에요? 예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마음들이 어떠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왼수가 있어요. 왼수. 정말 보기 싫은 왼수가 있어요. 쳐다보면 어때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어요. 서로 쳐다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쳐다보면 불편하겠죠.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확신 가운데 있습니까? 화해되어져 있고 아무런 불편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불편한 가운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때 여러분의 마음들이 불편해지는지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때 불편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에 그 보혈의 값에 반대되는 일을 했을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불편합니다. 안 그렇던가요? 물론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를 어겼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주신 그 피값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굳세다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조금 다른 성경들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굳세게 화해되다, 당당하게 되다, 확신되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셔도 되고 앞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죄책감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5일간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복음하기 전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죄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누구를 떠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게 죄입니다. 그 모든 것에 나타난 증상들이 시기, 미움, 질투 여러 가지 것들로 나타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 그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되면 우리의 마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괴롭습니다.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구나 하는 그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 죄책감을 마지막 날 무엇이 해결해 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값을 치러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죄책감을 갚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이 자유로워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매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누구에게 매여 있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자유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생겼어요. 하나님에게로 가서 우리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자유자가 됐지만 귀를 대고 문설주에다 어떻게 해달라고? 뚫어달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겠다고. 그것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냥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제는 주님 것이니까 갑주고 사셨으니까 어디에 쓰시든지 마음대로 쓰십시오. 구멍 뚫어버리십시오.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이죠. 하나님 앞에의 첫 마음들이죠.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까?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어때요? 똑같았죠? 똑같았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의 삶이 어땠는지는 주변 사람들이 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우리들처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도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물러갔습니다. 돌멩이를 들어서 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쳐다보니까 어때요? 쥐들 속에도 똑같은 게 들었거든. 그러니까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갑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가 간음했던 그 모든 사실들이 그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다른 남자를 품었던 그 시간들에 대한 기억들이 그 마음 가운데서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기울지 않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다 기억합니다, 여전히. 그러나 그 여인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앞으로?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어제까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었지만 누가요? 누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뻔뻔한 사람들입니까? 어제 저녁에 그렇게 부부싸움을 해갖고 온 동네가 시끄러웠어. 그런데도 그날 아침에 땡 시간이 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가방을 들고 교회를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가정은요, 계속되는 그 부부싸움이 언젠가는 끝납니다. 왜요? 어제 저녁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싸웠는데 가방을 들고 나갈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뭘 믿고 가는 겁니까?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들은 뭘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괴롭죠. 그게 없으면 변화가 없는 거죠. 자,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있는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우리 안의 특별함이에요.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괴로움이 우리 안에 강하게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괴로움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는 도덕과 윤리로서 사회적인 지위로서 부끄럽고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죠. 자기 명예가 큰 사람은 자기 잘못이 드러날 것 같거나 드러나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큰 거니까. 그렇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큰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죄책감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러나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때요? 확신을 갖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나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아까 요한복음 17장 몇 절이었습니까? 저희를 무엇으로? 어떻게 해달라?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다? 네. 그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그 이전에 반복됐던 삶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새로운 삶으로 이어져서 가는 것이죠. 참 뻔뻔하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바뀌어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5년 지난 뒤에, 10년 지난 뒤에, 15년 지난 뒤에 분명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변화를 매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잘 한번 이 히브리서 10장 12절과 그다음에 요한 1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들과 이 말씀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이어서 한번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12절,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이 담대함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없으면 담대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뭡니까?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멜리관 쓰시고 뒤에는 점점점 해도 다 아시죠? 이제 누구에게나 다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굳세게 하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굳세어라 금수나 할 때 그 굳세어라. 열심히 잘 살아야 되니까 굳세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굳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변함없이 늘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내가 불편한 그 일들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의 확신을 통해서 내가 그 모든 일들을 잘못했다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뭐뭐니까 내가 그 잘못을 시인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무시할 것 같죠. 우리의 권위가 무너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잘못했다고 시인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왔음을 그들이 언젠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순종했던 그 권위에 내가 그렇게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했던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이게 진정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3장 6절입니다. 3장. 자, 여기 3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지금 비교하는 겁니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쭉 비교를 하면서 3장 1절부터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누구의 집이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 자,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어느 한 교파의 교리처럼 구원은 소실될 수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사람에 의해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구원을 무효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한 번 자녀이면 영원한 자녀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들이 또 이렇게 주어져 있느냐 하면 본인 편에서 그 받은 것들을 거부하거나 밀어내면 그 구원은 무효이거나 인정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많이 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서도 구원받은 이 교회 안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간혹 곁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런저런 일들로 나갔어요.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 세상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교회를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를 가지만 그 속에서 회복하고 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들이 어디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까? 처음 시작했던 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줬던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잡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 잡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잡고 계시지만 나도 그 손을 잡아야 할 조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대함, 견고함, 자랑, 끝까지 잡는 겁니다. 10장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여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자, 이 담대함 그럼 뭔지 아시겠죠? 이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아주 뻔뻔한 인간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존재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무엇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절대적으로 불변입니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은 절대로 없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가 믿고도 남을 만한 확증된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굳세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받고 나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누가 휴가 된다 그러는데 갑자기 나하고 가까이 믿던 그 사람들이 안 보이면 어때요? 아이고 저기는 휴가 되고 나는 남았는가 보다. 그런 불안한 마음들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죠. 참 순진했죠. 지금은요. 내가 안 갔는데 네가 가야? 뻔뻔해지기도 하고 또 굳세지기도 한 것이죠. 그때는 어때요? 작은 어떤 죄에도
죄책감이 많이 느껴지고 그 죄책감에 오래 붙들려 있었죠. 사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굳세게 된 자들은 어때요?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지금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 오늘도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되죠. 그것이 굳세게 된 자들이에요. 그것이 여기 지금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제 간음죄를 지었는데 아이고 부끄러워 하고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가리던 걸 벗어버리고 어떻게 있겠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자가 있다. 그에게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이전 삶이. 그게 담대함인 겁니다. 자, 그러면 뭘 얻습니까? 이것이 큰 상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상 안 받고 싶으십니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굳세게 하면 이것마저도 상이라는데, 그리고 이게 되는 사람은 지금 무엇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진리로부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되면, 가장 기본적인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이것도 망가져 있는 사람이에요. 일치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자, 하물며 9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흠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흠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흠없는 자가 자기를 드렸으니까 그 흠없는 자를 소유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그래서 양심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흠없어지는 거예요. 흠 많은 인생이 흠없는 그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인생이 됐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죠.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아까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합니다.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이전에 우리의 모든 행동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당당히 얻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자, 여기 현대어 성경에는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킨다는 것. 이거 번역 참 좋죠. 여러 번역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도 뭐 번역이 여기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의역을 해서 우리가 들어보면 이것도 더 현실감이 있어요. 자,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경험해본 사람은 알죠?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지금은요? 지금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앞으로도 있어요. 이게 없으면요, 있다가 없는 사람 문제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은 옛 율법에 얽매여 있는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율법은 정죄하게 하는 거죠. 자, 기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책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티끌만한 죄도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덕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를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양심이 이걸 믿을 때 지나간 그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당담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 때문에 불편해서 가까이 못 갔지만 기쁜 마음으로 가까이 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은 같이 묶었습니다. 혹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쳐다보면 어때요? 잘 산 것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못 산 게 많죠. 뭘 의지하면 괜찮아요?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가 살아간 그 삶이 죄송하지만 다 끝난 일이지만 그거 책망할 일인 거죠.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아까 에베소서 3장 말씀 찾아드렸고 또 히브리서 3장도 찾아드렸고 10장도 찾아드렸죠.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책망할 것이 없어요. 책망할 것이 있었던 그것들을 드러내놓을 수 있어요. 책망받는 것들마다 빛 가운데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책망받았던 그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게 되면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은밀한 가운데 행했던 그것들 구역 모임 가운데서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됐죠. 우리 교회가. 그랬더니 문제가 됐어. 뒤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렇게 내어놓은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뒤에서 말한 사람이 잘못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자? 구역 모임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안 해요. 뭐만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포장하는 거에 익숙해요. 구역 모임에 오면 익숙합니다. 아주 익숙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시간보다는, 부끄러웠던 시간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마치 자아 비판하는 것처럼 싫어. 구역 모임에 와서 내 삶을 드러내는 게 싫어. 그것이 드러나고 그 드러난 것에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얻을 때 서로들 어때요? 본을 받고 서로들 경고를 받게 되죠. 아, 나도 저 성도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 그 삶이 반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개인의 시간도 그게 없고 구역 모임도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는 줄 아느냐 하면 깨끗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닌데. 실상은 아닌데. 책망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책망할 것들을 드러낼 때, 그럴 때 어떠냐 하면 그것이 무엇으로 해결되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책망할 일, 우리도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의 잘못을 아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하물며 더없이 어지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모르시겠습니까? 어젯밤에 품었던 것들, 우리가 몰래 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담대함이 되는 거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양심이 깨끗하다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죠. 앞에 우리 예주로 나왔던 것,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제가 지금 궁핍해. 내일 오라. 오늘은 내가 뭘 해야 되니까 내일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내일 오라고 하는 그 말이 자기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죄책감을 가져다 주겠죠. 죄스럽겠죠. 그것이 누구에게 드러나야? 그리스도에게 드러나고
그것이 무엇으로 해결되어져야? 이제는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형제요, 어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참으로 미안하네. 이것이 형제에게 필요하다면 가져가서 쓰시오. 내 생명까지도.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당당하게 주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불편함들이 있을 때 계속 묻어두고 괜찮아,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토닥거린단 말이에요. 그 옳은 것이냐? 옳은 것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힘을 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고칠 수 있어야죠. 바꿀 수 있어야죠. 그럴 만한 힘이 말씀 안에 있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자, 어떻게 하면 그에게 다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까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받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지키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일들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아요. 자, 노란색으로 제가 표를 했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싶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제한이 걸려 있죠. 그렇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곡해하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구하면 다 준다 그랬지 않냐. 암이 걸려서 곧 죽게 생겼어. 내가 구원도 받았고 형제도 사랑하고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게 왔어. 그러니까 이 병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아야 하니까 어때요? 아마 물러갈지어다 해야 되겠죠. 참 세상 복잡하대요. 대통령 예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정치 얘기나 하여튼 어제 무엇인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나왔더만. 그분도 어때요? 뭐 천사가 될지어다 그러면 천사가 되고 병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몇 번 넣으면은 병도 물러가고 뭐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해지는 거예요. 아들 대학 가고 싶으면 구하면 구해지는 거예요. 병 낫기를 구하면 병 나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왔어.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어쨌든 그런 것에 참 미혹되더라고요. 1억을 갖다 바쳐. 1억도 갖다 바치고요. 최소가 뭐 10만 원씩 그러더라고. 어제 잠깐 보니까. 1,000만 원 그냥 내놔요 앞에다가. 참으로 믿는 그 믿음의 주인인 그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잘못된 왜곡된 믿음에 비해서 우리의 삶들을 보면요. 우리의 삶들은 너무나 계산적이에요. 그들은 참으로 계산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드려야 어떻다는 거죠? 받는다는 건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절 참 좋아하겠죠. 이런 구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이 구절들을 팝니다. 팔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도 아이가 성숙하거나 자라면 부모에게 구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그건 틀림없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뭐 달라 그래요? 구슬치기 하게 우리 전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지만은 구슬하고 딱지 좀 사기에 뭐 달라는 거예요? 용돈 좀 달라 그래요. 그래도 부모는 어때요? 그래도 이 무엇이 속에 포함되니까 주시죠. 근데 한 20살쯤 돼가지고 아버지 나 구슬 좀 사야 되고 딱지 좀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그러면요. 무엇이든지 주시겠죠.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안 주니까 요즘 막 칼부림을 하고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도 없고 막 칼을 막 휘두르는 거잖아요. 잘못 배워서 그런 것이죠. 잘못.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것 중에 제일 크고 제일 소중하고 제일 거대한 게 뭡니까? 뭘 정말 받고 싶습니까? 노년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 얼만큼이면 편안하게 쭉 뻗고 살아가겠습니까?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해야만 합니다. 잘하셔야 합니다. 말년 준비 잘하셔야 됩니다. 못하면요 정말 힘들어져요. 지혜롭게 잘하셔야 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숙해 보았을 때 그것을 구해야 할 대상이냐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누구냐 하면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뭘 죽고 하고 열왕기상에서 하나님이 물어보셨죠? 여러분 같으면 뭘 구했겠어요? 여러분들은 뭔가 구하고 싶은 게 있겠죠? 지금 뭔가 구하고 싶은 게 있겠어요?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성숙한 사람들은 그걸 아는 겁니다. 내가 이걸 구했을 때 부모가 기뻐할까? 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자녀의 성숙도예요. 신앙의 성숙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면서 자람에 따라서 구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건강도 구하고 또 재물도 구해야 하죠. 장려도 구해야 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을 드리냐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한 억만년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솔로몬에게 주어진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송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씀했죠.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했습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하는 지혜를 그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예입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잡다구니한 것 모두 전부 다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잡스러운 것들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삶을 연장해 주셨던 것처럼, 막상 그렇게 되니까 잘 살았던가요? 그것도 하나의 예제이기도 하겠죠.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게 뭘까요? 무엇일까요? 그리고 참으로 얻었을 때 영원한 행복을 얻는 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받으면 우리도 함께 기쁩니다. 자,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그랬는데 성도가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괴로워. 얼굴상을 쳐다보면 막 그 걸레 한번 물어본 그 느낌으로 그냥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느헤미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모든 성경을 다 좋아하는데 특별히 저는 이 느헤미야 성경이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리더가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예제이기 때문에 느헤미야 성경이 참 제게는 귀하고 좋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여기 느헤미야 8장 10절 한번 봅니다. 737페이지.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게 주일, 주의 날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하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날이냐 하면 나눠주는 날입니다. 그럼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이 주의 날입니까?
그걸 바르게 이해를 못하니까 한 날만 정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언제냐 하면 주님이 내게 오신 날이에요. 그 날부터 언제까지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내게 계신 날이에요. 주님이 내게 계신 날은 항상 어떤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누라 그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직역을 한번 해보면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직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능력이. 그리고 주께 복종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면 뒤에 것을 앞으로 옮겨놨죠. 현대 성경에는 주께 복종하며 그랬어요. 복종이 없으면요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엎드려 부복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기쁨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기쁨 없습니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복종하며 그 다음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했다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가운데에 자지구레한 것 말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는 게 뭡니까? 내 목숨을 주고도 얻으려고 하는 것. 무엇일까요? 내 목숨을 주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주님이 목숨을 주고도 얻으려고 했던 것이 그것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목숨을 주어서 얻으려고 하는 것.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간절히 원했던 것. 내가 구원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내가 지옥 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내가 지옥 가서 만일 내 민족이 구원 받는다면 그거라도 내가 감당하겠다. 그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령 안에 간절함이 기도의 제목이 한 영혼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걸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걸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집 나간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유를 많이 쓰잖아요. 아들이 열인데 아들 열이니까 그 중에 한 명 없어도 괜찮겠죠 뭐. 명절이 됐는데 9명은 오고 1명은 안 와요. 집회 때 뭐 비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아들은 금목걸이를 해오고 어느 아들은 뭘 해오고 많이 해와요. 9명이 다 해갖고 왔어요. 그래도 부모 마음은 어때요? 흡족하진 않아요. 그 중에 하나들이 야 우리 나가자. 명절날 이게 뭔 짓거리냐. 나가자. 나가서 우리 동생 찾으러 가자.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거예요. 그거. 전도집회 왜 합니까? 전도집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다음 달에 전도집회가 준비됐으니까. 올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집회 올 사람이 있으면 준비해서 해야 되겠죠. 맞나요? 아니에요. 1년에 연례 행사니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왜요?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 가운데 하나니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해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들었던 건데 여러 번 들었던 건데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만큼 많이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확증하느냐 하면 옛날에 제가 총회 사무실에 일을 할 때 전도집회 테이프를 수없이 복사를 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녹화할 때 틀어놓고 강사들 테이프를 저만큼 많이 들어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수없이 들어도 복음을 이야기할 때 눈물이 핑 돌아요. 죄 이야기할 때 괴로워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를 하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그렇지 않다면 문제 있는 거죠. 뭔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도집회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집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어요. 양은 길을 잃으면 찾아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동물 중에 하나래요. 누군가가 이제 찾으러 나서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들에다가 99마리를 버려두고 그곳에 두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99은 모여 있으니까 방어라도 할 수 있어. 늑대가 오든지 방어가 가능해. 하나는요. 늑대의 밥이 되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목자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예수님이 왜 이야기하신 겁니까? 너희들이 경험해봐서 알잖아. 경험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야. 이 비유를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세리들하고 세상적으로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고 정죄한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얘기를 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전도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99은 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한 마리를 데려와야 채워질 거 아니에요. 한 마리 찾으러 나갔는데 보니까 99 가운데 한 10마리가 또 나갔어요. 교회가 이거 하다가 세월이 다 가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99이 그 자리에 있어야 그 믿음이 있는 거죠. 목자는 나갈 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자, 찾았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다 메고 오는 거죠? 말썽 부린 것만 해도 괘씸해 죽겠는데 질질 끌고 오면 될 텐데 뿔을 잡고 끌고 오든지 털을 잡고 끌고 오든지 그러면 될 텐데 어디다 들쳐 메고요? 어깨에다 들쳐 메고 99 양들이 뭐라고 했어요? 왜 저게 잘한 일을 했다고 저거 들쳐 메고 와? 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곧 이어서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인에게, 어느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10드라크마. 머리에다 이렇게 장식하는 장식물이에요. 결혼 예물일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 사랑을 잘 관리 못한 거예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 천지를 찾고 난리 나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찾은 즉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그림들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이 그림 한 컷 안에요. 성경의 스토리를 다 담았더라고요. 어느 집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둘째가 재산 중 4개 올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아버지가 머리를 탁 이러고 있죠. 둘째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기는 아마 그 큰아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어깨를 기대고 있는 것 같아. 집안이 지금 뭐 복잡해진 거죠. 왜 이게 큰일이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속은 돌아가셨을 때의 문제예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지금 둘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산 주시오.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 중에 일부를 줄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미리 땡겨서 주시오. 이건 뭐냐면요, 폐륜이에요, 폐륜.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비유 속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 비유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 뭐라 그래요? 지팡이를 들고 주시오. 지금 주시오. 내놔. 맡겨놓은 것처럼. 그래도 다 줬어요. 다 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갔어요.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돈도 좀 모아졌으면 좋을 텐데 안 모아졌어요. 그래서 어때요? 대주치는 일을 했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품꾼이라도 좋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되죠. 그래서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그림도 참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아버지 한번 봐보세요.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 아들이 나간 날부터 안 편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생에 죄를 지은 날부터 편하지 않아. 그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해놓으셨어요.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탕자 한번 보세요. 탕자 아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누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이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주된 요지이기 때문에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4절. 15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주인도 즐겁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즐거운 이 일, 탕자가 돌아오는 일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요. 사단이 훔쳐갔어요. 그 사단에게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마치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때 그 모습이. 자, 그러면 니컷을 보면서 자연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나요? 저기 지금 문 밖에 작은 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지가 뭐 한 게 있다고 가서 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것밖에 뭐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때요? 이때 이 마음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마음이죠. 저는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맨 앞에 있는 이 아들 얼굴 어떻습니까? 딱 얼굴 보니까 알 것 같아. 기분 좋은 얼굴이죠. 아, 우리 동생이 돌아왔네. 우리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네. 우리 아버지 역시 짱이야. 이러고 있나요?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어때요? 가득해요. 나는 아버지에게 그동안에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 상도 안 차려주더니 저놈을 위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마음이 지금 누구 마음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쿡 찔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탕자들이 저렇게 지금 막 세리들, 가늠하는 여자들, 니들 눈에 보기에 지금 저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누구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데 왜 너희들이 불평하냐 그 말이에요. 네 모습이 누구하고 똑같다는 거죠? 큰아들하고 똑같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좀 알아들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화끈화끈하겠죠. 귀 뒤에까지 빨갛겠죠.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 밖에는 우리가 보기에 개떡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뭐 누가 이렇게 올랐는데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우리 가십거리가 되죠. 누가 그랬대. 그럼 누구 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그렇더래. 누구는 그렇더래. 일본에 지진이 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것들 꼭 저럴만 하지. 확 가라앉아 버려야 된다니까. 그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있어요? 섬뜩섬뜩하겠죠. 우리의 마음이 저 아들의 마음처럼 탁탁하게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이 아닌가. 전도집회를 하자고 해도 뭐 해마다 한 번씩 하긴 하더만 뭐 목사님하고 사회자나 뭐 누구나 또 바쁜 사람들만 와서도 이렇게 막 하게 좀 이번에 뭐 했는데 많고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저와 같을 겁니다. 제 안에 확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굳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제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생각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전도해야지, 애써야지, 설교를 들으니까 간절해져. 그래도 안 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 몸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움직이면 그게 산제사예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기는 뭐예요? 공적 예배예요. 함께 드리는 공유하는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드릴 예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긴 그 소유대로 그 욕심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에게 큰 책무가 있는 거죠. 이제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의 전쟁터예요. 그렇죠?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것인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집회 때 여러분 자신도 물론 이곳에 오셔야 하겠지만 이곳에 한 분이라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것이 정이 어려우면 코로나 시절에 인터넷 생방송 주소라도 있으니까 그 주소라도 줄 테니까 들어보자. 너 교회 못 오면 나하고 우리 집에 앉아갖고 텔레비로 같이 보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전도하실 분은 이번 집회 때 안 오셔도 돼요. 이 자리에 안 오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실 겁니다. 집에 있는 텔레비에서 옆집 아줌마든 아저씨든 데리고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일이 큰 겁니다. 교회 오는 것보다.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게 이번 집회가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심령 안에 무엇이 큰 것인지 확실한 것인지 분명하게 확증하고 살아가지고 또 한 해도 새로운 한 해도 그렇게 맞이하시기를 원합니다.